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갈대아인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갈대아인을 들어서 치시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인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응하리라.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강한 어조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머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정한 때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러한 것들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했던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꽉꽉 막혔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현실은 텅텅 비어있지만, 절망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져주실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실 하나님, 다시 구원의 손을 펼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거리는 단 하나도 없는 만사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네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 아무런 문제 걱정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만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도 있어요? 공고한 날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통과 공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공고한 날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신약성경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또 선교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분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룩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사명을 붙들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옥에 갇힌 것보다 제가 옥에 훨씬 더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옮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꽃처럼 인생을 믿음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삶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내 평생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피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고, 그것은 슬픔이었고, 그 눈물이었고, 그것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공고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 잘 살아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나눈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공고한 날입니다.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현실은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고한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공부한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반응,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막혔을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어지는 29절에서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힘이시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믿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충만히 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분이 여러분의 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고단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하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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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니? 다 비었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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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틀림없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앞에서 살핀 말씀과 함께 이 히브리서 6장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 생생한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절망의 상황에도, 비참 그 자체여도 하나님의 상황은,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 여전히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해. 나는 여전히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해. 여전히 너에게 번성을 주고 번성을 주기를 원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무슨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까?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뭔 감사해요? 이럴란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크게 믿음을 더해서 크게 다시 한번 따라서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실수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